오늘은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외쳐야 할 호산나는 달라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종료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요, 종료주일을 고난주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왜 종료주일이라고 하지 좀 의아해 할 텐데, 왜 종료주일이라고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맞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기 때문에 이날을 종료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와 우리가 외쳐야 할 호산나는 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식구들과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실,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팩트,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 나중에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느꼈더라도 그게 사실과 다르면 그건 망상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확고하게 믿어도 그건 망상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건 다 헛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믿고 나는 절대로 믿었지만 그게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면, 그냥 나의 기준에 기반한 거라면 그건 나의 신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분명한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잘 바르게 믿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와 다른, 내가 만들어낸 예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수, 교회가 만들어낸 예수라면 그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과연 구원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가 다르면, 여러분, 이름은 똑같이 예수라고 부르고 예수라고 찬양을 하지만, 그 예수를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그 예수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반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확신반, 성장반, 그런 과정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참석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이 바른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그건 다 망상에 지나지 않고 헛것에 지나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건 다 잘못되었다라는 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찬찬히 자세히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사실을 바르게 믿어야만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고 직분이 있어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저처럼 목사여도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대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 왕년에 교회 일 좀 해봤다고, 나도 왕년에 헌금 좀 해봤고, 나도 왕년에 예배 좀 드려봤고, 나도 왕년에 일 좀 해봤다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내세워도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오늘 서두에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실 중에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종료주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종료주일이 기쁜 날일까요? 슬픈 날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기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기뻐 보여요? 슬퍼 보여요? 기뻐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바르게 안다면 과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팩트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 관점에서만 봅니다. 정확한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보기에는 이런데, 그 관점으로 계속 보니까 여러분, 정확한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이 구절만 보면 매우 영적인 표현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고 정말 영적인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막 이제 단어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군중의 의도들이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가 딱 쉽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우리도 함께 꺾어서 흔들며 기뻐해야 할 날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왜 기뻐해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환영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외쳐야 할 호산나, 그리고 정작 우리가 기뻐해야 할, 여러분, 그 기쁨의 이유는 그들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죠? 왕이 되시려고 아니면 죽으시려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그죠? 자, 이렇게 질문만 해도 오늘 본문을 우리는 아주 선명하게 여러분 읽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면,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예수님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춤을 추고 막 그렇게 기뻐할까요? 아니면 뒤따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따라갈까요? 그냥 생각만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그걸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여러분, 그들이 반응했던 것과 여러분, 우리들이 이 종려주일 아침을 맞으면서 우리들이 반응하는 건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흥겨워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흔드니까 나도 덩달아서 같이 흔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노래를 부르니까 나도 덩달아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우리가 기뻐해도, 여러분, 그 주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냥 마냥 우리 그렇게 기뻐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할 호산나는 달라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웃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호산나를 외치며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을 때, 저는 오직 한 사람의 그 얼굴, 거기에 좀 주목하면서 이 두 장면을 오버랩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모습과 함께 예수님께서 결의에 찬 모습으로 정말 심각한 얼굴을 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과는 사뭇 다른 예수님의 표정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렇게 오버랩해서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가져와서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종려주일도
오늘 우리들이 외치는 호산나도 그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2026년 3월 29일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표정과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생각은 살피지도 않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수준에서 예수를 거론하고 예배를 거론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그 종려주일 그 아침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영했던 그들이요,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입으로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그 목청과 호산나를 외쳤던 그 낯빛과 그 눈빛을 정반대로 바꿔버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군중들이 외친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는 낯빛을 바꿔버리고 예수를 향해 등을 돌려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거죠. 오늘 우리들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도 지금은 그렇게 기뻐하고 거룩한 것 같은데 당장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곳곳에서 예수와 다르게 말하고 예수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종려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과연 너희들이 이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예수와 함께 예수와 같은 얼굴로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예수는 어떤 표정이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살피고 우리가 외쳐야 할 호산나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몇 가지 좀 살필 텐데요. 이 시간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언젠가 제가 성경을 읽는 팁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아마 기억나시죠?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거 좀 이상한데, 좀 어색한데 그런 본문이 나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포인트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상한데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죠? 거기 좀 머물러서 왜 이럴까?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도 보면요, 여러분, 이상한 거 투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볼 텐데 그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왜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갑니다. 정말 예수님 아셨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저 막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그저 메시아로 왕으로 자기를 환영할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그때 타고 갈 그저 것으로 나귀 새끼를 지금 끌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막 여러분을 주목하는 그런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에 여러분 간다면 그때 여러분 뭐 타고 가실 거예요? 경차 타고 가실래요? 아니면 고급 세단 타고 가실래요? 평소에 경차 타더라도 그날만큼은 좀 렌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죠? 좀 폼나게, 그죠?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낙이 새끼. 여러분 폼 나요, 안 나요? 폼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낙이, 그죠? 말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근데 그 낙이 중에도 새끼니까 여러분 얼마나 작아요? 그게 예수님이 타시면,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도 이렇게 말해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할 때 발이 땅에 질질 끌렸을 거다. 상상해 보세요. 폼이 나요, 안 나요? 폼이 안 나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아들, 그저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들 그 자전거를 하나 이렇게 사주고 시험 삼아 그 자전거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운전한다고 교회 한 바퀴 이렇게 가까웠기 때문에 자꾸 돌고 오는데 사람들, 교회 분들이 막 저거 웃는 거예요. 폼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덩치는 이만해가지고 작은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폼이 안 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여러분 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질문해야죠. 왜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시려고 하셨을까? 이상하죠.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끌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돈을 주고 임대를 하든지 사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자들 물어야죠. 예수님 이거 사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 렌트해 오라는 거예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가요. 그것도 이상하고요. 가서 그 새끼 그냥 말도 안 하고 풀어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왜 그러냐고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뚝 이야기했더니 주인도 가져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이상한 거 투성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푸는 열쇠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나중에 더 살피겠지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제자들이 가라고 할 때 가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이제 데리고 오는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보내주는 것도 이 사람도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주인에게 이야기하셨던 거죠.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이 말씀입니다. 보세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 겸손하셔서. 맞아요. 성경도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겸손을 우리가 오해해서 우리 개념으로 예수님이 모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네시스가 아니라 모닝 타셨으니까 겸손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보통 보면 교회 사이즈에 비례해서 목사님이 그죠? 차를 타요, 그죠? 그래서 작은 교회는 봉고 타고 다니고 큰 교회는 고급 세단 타고 다니고, 그죠? 그런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조그마한 소형차 타고 나면 야, 목사님 참 겸손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개념으로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 타고 가셔야 폼나는데 나귀 새끼 타고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신 거지, 우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런 겸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의 의미를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 본문을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168쪽 그 어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에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요?
말씀하신 것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낙이 새끼를 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을 탈 수 있지만 내가 어깨 펴고 자랑하고 정말 호통치고 폼나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난 겸손한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낙이 새끼를 탄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를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실 걸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는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야 될지 난감하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바로 앞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마태복음 앞에 성경이 스가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이게 언제 기록되어졌냐면 이 스가랴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실 것이다 라는 걸 미리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질문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을 타고 가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으면 예수님은 뭐 타고 가셨을까요? 말 타고 가셨겠죠. 그죠? 자, 그럼 예수님 우리 개념으로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지금 그저 이렇게 예수님 형편에는 그저 나귀를 타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제가 막 제네시스를 그저 제 형편에 뽑아가지고 타고 다녀요. 여러분, 저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겸손하다 그럴래요? 그러지 않겠죠. 그죠? 보세요. 우리는 우리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스가랴에 그죠? 그 예수님이 말을 타실 거다라고 기록되어졌다면 예수님께서는 말 타고 가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말 타는 모습을 보면 그냥 우리가 이 말씀 모르고 그냥 말 타는 모습만 본다면 예수님 겸손하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만약에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새끼가 아니라 말로 기록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말로, 스가랴에서 말을 타고 그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걸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 타고 올라가세요.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겸손한 거죠. 왜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겸손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내가 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형편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걸 겸손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이게 세상의 겸손이죠. 그러나 성경의 겸손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데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걸 하나님은 겸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머리 스타일을 잘 못 바꿔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머리를 좀 짧게 하시죠, 그래요. 그래도 제가 그 말을 잘 안 들어요. 왜요? 제 스타일은 그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겸손하지 않은 거죠.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자를 의향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건 나와 맞지 않아, 그건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교만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게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아무리 제네시스 탈 수 있는데 모닝을 타고 다녀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겸손의 의미가 뭐냐면 누구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경험이 쌓이잖아요. 자꾸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직분이 올라가잖아요. 하는 일이 많아지잖아요. 참 희한해요. 그러면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럼 누구의 일만 일어날까요? 사람의 일만 일어나요. 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일이. 그러면 내 일이, 그죠? 내 일을 하니까 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내 일을 해서 뭔가 된 것 같지만, 외친 것 같지만, 찬양을 부른 것 같지만, 춤을 춘 것 같지만, 조만간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린 이 군중들처럼 아주 못됐고 아름답지 못한 나의 성품과 인격과 태도가 여러분 노출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내 스타일대로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일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스타일대로 예배하고 내 스타일대로 믿음 생활 하잖아요.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언젠가 이 군중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렸던 이 군중들처럼 아주 못되고 아름답지 못한 그런 나의 성품과 기질과 태도와 자세가 노출되고 말 겁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을까요? 겸손하셔서요? 맞아요. 그런데 그 겸손이 뭐라고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만 이 사람들이 곧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릴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알면서도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호산나를 외치게 될 텐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호산나를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다면 과연 어떤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 야망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며 나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그 호산나를 외치고 주님, 나도 이제 그 주님을 따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더라도 이 절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을 타는가 나귀를 타는가, 예수에게 이게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는가 혼자 올라가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 왜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왜 그런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그런 마음으로 요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서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스타일이기 때문입니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군중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가 나귀를 타고 올라올 때 의아한 그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귀보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가, 능력을 행하셨던 그 예수가 다윗의 나라를 세울 걸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고 뭘 이야기해요? 다윗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뭘까요? 다윗의 나라가 왕성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왕성하고 힘이 있었던 그 나라, 그 나라를 꿈꾸고 회복했던 거예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우리나라를 이 예수가 정말 다윗처럼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힘있고 정말 왕성한 그런 나라를 세워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들의 그 꿈을 예수에게 투사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꿈대로 움직이신 게 아니라 누구의 꿈대로 따라가셨어요? 하나님의 꿈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고 내가 찬양하는 이유가,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오늘 또다시 용기를 내어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서요, 다시 또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우리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두 번째는 이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선명하게 해야 한다. 우리들의 시선을 선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시선을.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중에 하나가 뭔지를 잘 보여주는 매개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낙이라는 거예요. 낙이.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이 낙이는 굉장히 어떤 위험에 빠질 가능성에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낙이 어디에 있었던 낙이었죠? 한쪽 마을의 기퉁이에, 그죠? 매여 있었던 낙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고 그냥 그런 존재로 그렇게 매여 있었던 그런 낙인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그저 데려왔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그것만 해도 영광이죠.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태우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흔들고 환호하고 춤추고 막 박수치고 하니까 나귀가, 여러분, 제일 오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해하기 딱 십상인 거죠. 나보고 하는가? 이게 나보고 하는가? 그죠? 이런 생각하기 딱 좋은 거예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그죠?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지만, 그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죠? 저 같은 목사도, 그죠? 이 목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 그러면, 그죠? 이게 또 제가 이렇게, 그죠? 저보고 그런가? 뭐 이러면서, 그죠? 오해하기 딱 쉽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여러분, 오해를 하기 딱 쉽습니다. 이게 난가? 나보고 그런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영광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하는지 그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지만, 여러분, 반대로 다른 상황에서는 여러분 비아냥거리고 예수님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박수치고 환영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수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치를 붙들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거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 흔들려요. 우리 넘어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환호할 때 그때 위험해요. 넘어가기 딱 좋아요. 만약에 이 나귀가 이게 난가? 나보고 이렇게 환영하는가 하고 너무 신나가지고 그저 말 앞발을 버쩍 들고 그저 막 그랬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이 떨어지고 그 행렬은 엉망이 되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막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나보고 그런가? 그래가지고 막 오버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우리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막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았다면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냐고, 내가 왜 힘들게 이런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냐고,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세상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걸어가는 그 길은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분명히 하고 고정시키고 사람들의 환호와 반대로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릴 때, 환호할 때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사실 어쩌면 더 어려운 건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막 환영할 때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해? 내가 이 환호성에 반응해서 내가 이제 왕이 돼야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 또 한 번 있었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뭘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성 때문에 그 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때로는 환호성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오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할 호산나는 지금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와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제일 많이 움직이는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게 사람의 평가인가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결정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입방아, 이게 무서우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들을 결정해 버립니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하고 그 결정을 하십니까?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환호를 기대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런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표정 짓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와 기준 앞에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끝내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나머지 일주일을 보면요, 온통 비아냥거림과 침뱉음과 조롱과 뺨을 때리고
찍찍질하는 그런 일들, 심지어 사랑하는 그 제자들마저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일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온전히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요즘 어떤 물결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아픔의 물결, 고통의 물결, 낙심과 좌절의 물결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인정과 다른 사람의 박수와 환호성의 물결인가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바꾸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장면을 보고 계셨겠죠. 아들 예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살려고 가시는 거예요? 죽으려고 가시는 거예요? 죽으려고.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분명히 알고 계시죠. 아무도 그 아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고 있는 그 환호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 사람 민중들을 귀합해서 로마에 봉기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세울 걸 기대하면서 환호했거든요. 그런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걸 예수님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환호에 더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제가 또다시 영화를 그렇게 만든다면 정말 사람들의 그 환호를 막 엄청난 그 사람들의 그 환호 소리와 함께 막 그들의 모습을 비추다가 이걸 점점 페이드 아웃 소리를 점점 줄이면서 그 모습에서 이제 전환해서 예수님의 얼굴에 맞출 거예요. 그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 하고 거기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 예수님께 맞출 것 같습니다. 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때 그 예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을까?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를 부르더라도 그 호산나는 그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내 삶을 인도하십시오. 주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호산나를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고난주간이 그런 고난주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